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예수가족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초에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에 한껏 설레었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며 더불어 예수가족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주말 사이에 900여 명이 넘는 확진자들로 인해 정부는 모든 모임과 식당, 종교 활동에 다시 제재를 가하고 취했던 조치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에 다시 한번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많은 절기 중 가운데 정말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주님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영향으로 이 환생이라는 개념을 익히 듣고 알고 있어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환생은 그 사람이 쌓은 업보에 따라 혹은 인연에 따라 형상이 바뀌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선하게 살았는가 혹은 악하게 살았는가 남을 많이 도와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바퀴벌레가 될 수 있고 쥐나 고양이 그리고 개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를 정하는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정하해 주는 주관자, 심판자의 존재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짓과 사기를 일삼아 부유하게 되었다고 세상 기준에서 나는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재조명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과거에는 북한의 주도하에 벌인 일이라고 국내에는 알려졌지만 해외에서 온 기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으로 선량한 시민이었던 193명의 시민이 폭력과 총포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자신은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 군사 정권 시절에는 다 그랬지라고 여긴다면 당사자의 생각대로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선하게 산 뒤에 다시 환생하는 최고의 결과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산 사람에게 다시 사람으로서의 환생은 다시 한번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살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문제는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면 아내만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내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제 스스로에게 너는 용서되었어 라고 말한다고 아내의 화가 풀어지거나 아내에게 행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어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사건이고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새로운 인생을 자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존재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동경하는 삶을 산다.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버는 삶을 동경하게 되고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동경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음에도 더 럭셔리한 자동차를 동경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있음에도 더 화려하고 값비싸고 맛난 음식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또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후에 잠깐의 행복을 맛보는 것 같지만 금세 찾아오는 허무함, 허탈감은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분, 내 존재를 받아주시는 분 안에서는 200만 원을 벌어도 내 삶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게 되며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뜻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라는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연관된 말들을 찾아보면 영끌에서 집을 사야 한다, 영끌에서 주식을 사야 한다 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집과 돈이 진짜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물질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들은 소식 중에 연예인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30여 년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친형을 매니저 겸 회계 담당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친형이 100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도주한 일이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아픔과 또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송에서 박수홍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곳, 화려한 클럽도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박수홍 씨가 유기묘, 즉 고양이를 만나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귀하구나. 온전히 내 사랑을 바라고 있는 고양이가 너무나 귀하구나 라고 느껴지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온전히 철이 들게 된 것은 고양이를 만나고서입니다. 이 고양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만 있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 채워집니다. 아, 이것이 자식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박수홍 씨 이야기를 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홍 씨가 크리스천이어서 저렇게 말하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과 짐승과 자연을 만드실 때 우리가 무엇 하나 거들어 드린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리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형상을 닮은 혈육, 가족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기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상호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물질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육으로 와서 육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인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들에 순종을 하며 살려고 하죠. 2000년 전의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로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는 제자들 옆으로 가만히 가셔서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모르는 척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만 여긴 것이죠. 마치 한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일본의 압제와 맞서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해주고 또 새로운 국가를 일으킬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 사람이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어떤 그 권력에 의한 힘겨루기나 잠깐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화,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깨닫고 발견한 제자들이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었던 사도행전에서 주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소망이 더 이상 썩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관습과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습관, 죄된 간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